베드로가 이르되 9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거짓말하고 꾀를 부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 속 생각까지 다요.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그리고 바로 혼이 떠나갑니다. 10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혼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온 교회와 이걸 봤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룩이 다시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게 그 5장 위에 보면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잖아요. 핵심 포인트. 우리 그 위에 이걸 좀 이게 좀 배경을 좀 알려면 위에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성도들의 무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교회에 내놓고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서로 쓰고,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있거나 물건이 좀 더 쓸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거나 쌀이 있거나 떡이 있거나 빵이 있으면 더 갖다가 와서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걸 같이 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되게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자기 소유에 대한 게 되게 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교수님, 신학 교수님 책을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 중에 하나가 남자에게, 그 아담에게 하던 말이 뭐예요? 네가 땅을 일구어야 살 것이다. 네가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열려있는 씨 맺는 과일, 채소 이런 걸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공급이었죠. 그냥 자연스러운 공급이었는데, 이것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아담 편, 이렇게 마귀의 편에 서면서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건 마귀 편에 섰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마귀 편에 서면서 이제 모든 공급이 끊어지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피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소유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왜? 없으면 죽으니까. 땀 흘려서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봐봐요. 이게 참, 갑자기 이제 또 이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구약시대에도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와 외출하기는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게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겠지만, 정말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연히 일은 하지만, 그때 에덴 동산에서도 이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것은 뭐냐면 잘 돌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돌본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일의 개념이 죄 짓고 나서 일의 개념과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즐겁고 행복함으로 다스렸겠죠.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똑같은 일인데도 노동이 어떻게 됐냐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노동이 즐거움의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 예전에는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짜증과 고통과 땀 흘림이 동반되는 노동이 된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김세용 교수님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인가요? 보면 거기서 이제 끊어졌다. 왜냐하면 영원한 공급처 대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처고 영원한 모든 것의 공급처 대신 하나님에서 끊어지니까, 죄짓고 끊어지니까 내 자원으로,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자원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졌어도 이제는, 그때는 아담과 하와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생명력이 소진되어 가서 점점 늙어서 육신도 죽고 그 영혼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이제 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꽃은 꺾여지는 순간부터 죽은 거거든요. 그잖아요? 생생하게 보일지라도 꺾어져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여기다 꽂아놨을지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뭐가 끊어졌으니까? 가지, 그 본 나무에게서 끊어졌잖아요. 그 공급처,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흙에게서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지금 죽어 있는 상태죠. 아무리 쌩쌩해 보여도 좀 있으면 말라서 점점 시간이 가면 말라서 흉해지잖아요. 그리고 벌레도 끼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기로 딱 태어날 때는 그때도 우린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죽은 상태지만 쌩쌩하잖아요. 끊어졌지만. 그 위에 꽃을 바로 꺾으면 쌩쌩하듯이.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점점 아픈 곳은 많아지고, 팔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허리도 수술하고, 그러면서 50대, 그리고 또 당뇨병, 온갖 병, 고혈압, 그런 죽음의 기운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70대 되면 50대, 60대 되면 이제 흰머리 막 나오고, 그죠?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리고 70대 되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고, 80대 되면 이제 70 넘어가면 이제 다리가 잘 안 걸어지고, 그러다가 치매가 오고, 요양원에 갔다가 보통 폐렴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늙어서 이제 죽으면. 아니면 교통사고로 하든 뭘 어쨌거나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져 가잖아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점점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했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게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죄성으로 인해서 무덤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죠. 왜? 생명 안에 연결돼 있으니까. 생명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육신도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도 땅으로,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은 땅으로 묻혀서 죽지만, 썩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영혼과 합쳐져서. 그러니까 영원한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그때 또. 내 육체의 부활과 함께 또.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그걸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되게 봐봐요. 회복입니다. 회복.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내 거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계속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 계속 1년 내내 과일을 맺히게 해가서 계속 공급하시는데 내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써도 남을 때는 내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00억 1조가 있다. 죽을 때까지 써도 우리 가족 죽을 때까지 써도 우리 친인척이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데 거기서 내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잖아요. 서로 간에. 없으니까 내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닙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여기 되게 중요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나누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주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어도 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세우기를,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라는, 그리고 이 세상적인 물결이 많이 차지하면서 어땠어요?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이 너무 뭐라고 할까, 거룩성이 완전 다운됐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뭘로 회복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회복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회복됐는데도요, 그 안에 마귀가 또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 오직 교회의 회복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왜 복음이 없냐? 있죠.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죠. 근데 왜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가,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 잘 생각해 봐야죠. 복음이 변질됐든지,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돼서 선포가 되든지, 설명이 되든지,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강력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교회가요, 공동체가 됩니다. 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 여기 또 나오죠.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부활의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니까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가 없대요, 교회에. 왜? 있는 자가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면 같이 쓰니까. 공동으로.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못 놀라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에. 부활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권능 가운데 부활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교회?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자기 밭과 집 있는 자는 집 다 팔았대요. 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니까 자기들이 낼름 먹었다? 아니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가 분명히 일어나요 또? 그런 강력한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다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야. 우리 바나바 알잖아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 마가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이 그 조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자고요.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보. 서로 그랬겠죠. 여보. 아니,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에 그 감동해서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막 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내놓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내놓으니까 막 또 바나바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막 서로 칭송하고 서로 막 성령 안에 막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뜨끔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뜨끔하니까 여보 우리도 팝시다. 우리도 팔아야지. 근데 뭔가 아까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위에 사람들, 이 물건을 서로 통해 32절부터 37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진해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아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사도가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꼭 누가 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죠. 그죠? 천국은 완벽하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저 바나바도 그냥 저렇게 내놓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도 내놓자. 그러면서, 근데 이게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뭔 마음? 자기들도 내놨다.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잖아. 인간적인 마음. 마귀가 준 마음. 하나님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 내놓고 서로 통용했는데 2절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팔고 나서 얼마를 감췄어요. 반을 감췄는지 3분의 1 감췄는지 3분의 1을 감췄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드렸어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에덴 동산의 개념이 지금 생겼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성령은 충만했는데 이들은 자기 소유. 누굴 믿었어요?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고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우상돼서.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게 우리 인간들의 제일 큰 문제. 자기가 주인됨.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 있으니까. 엄청난 일들.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또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죠?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3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다 엄청난 일입니다. 3장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고 그리고 또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또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막 강력하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귀도 또 거기에 하수인들을 세워가서 교회에 강력하게 좀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은 단번에 끊어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누구라고요? 사탄이 분명 나오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 공동체 안에도 복음 공동체 안에도 예수 공동체 안에도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역사한다? 마귀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 뭐냐 보세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성령 회방이죠.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네 생각대로 행하고 있느냐. 네가 인정받고자 지금 그러는 것이냐. 사단이 네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아니 솔직할 수 있지 않느냐. 진실할 수 있지 않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가 분명히 이 구절 맥락을 보면 다 갖고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요. 내 땅 판 걸 다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성령을 속였어요 지금. 땅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남편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치셔가서 혼이 떠나가서 그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까요? 강력하게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잖아요. 누룩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누룩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치리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게 퍼집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치리하고 책망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든지, 치리해서 믿음으로 돌아오려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순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7절에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삽비라는 늦게 온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3시간쯤 지나서 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다 내놓은 거 맞냐? 니들 다 내놨다고 했지? 다 내놓은 거 맞냐? 그래 또 거짓말합니다. 성령 앞에서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9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거짓말하고 꾀를 부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 속 생각까지 다요.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그리고 바로 혼이 떠나갑니다. 10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혼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온 교회와 이걸 봤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룩이 다시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서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행동을 하거나 아나니아와 같이 삽비라 같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